옆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인 사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A조, B조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 주부터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이렇게 주일 낮 예배는 다 모여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도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런가 석주까지 와서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참 습관이 무섭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했던 것이 습관이 되면 이렇게 좀 영적으로 그런데 하여간 예배는 주일 낮 예배는 이제 백신 접종 맞으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럼 인원에서 제한해지기 때문에 우리 안식 기사님 받으셨죠? 우리 60세 이상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그 접종을 받았고 그래서 7월 달에는 50대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는데 큰 지장이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힘있게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석주가 조금 전에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석주가 하는 얘기가 이제 몇 년? 1년? 10개월? 1년 남았다고. 반 지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코로나가 석주가 군대가 5월달에 들어갔나? 9월에 9월에 들어갔어. 한참 했는데 한 5월달인가 4월달부터 아마 코로나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요. 석주는 시간이 안 간 것 같지만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금방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코로나 접종이 백신이 과연 언제 나오나 그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와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접종을 이렇게 맞고 있고요.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 안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종을 맞게 돼서 이렇게 면역력이 이렇게 생길 것도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또 이렇게 참 금방 지나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이 우리의 또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우리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내가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그 건물에 딸려 죽게 될 것인가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도무지 생각도 못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분이 있었고요. 또 TV에서 연예인들을 대접해서 이렇게 인생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던 분명히 한 몇 주 전에도 TV 틀다 보면 보였던 분이 갑자기 그 밤에 이렇게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게 된 이렇게 그 사건을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참 우리 인생이요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참으로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다윗은 시편 144편 4편에 뭐라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요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우리 인생을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여기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다윗의 이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이 내용에 주석을 달았는데 어떻게 주석을 달았는가 하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그림자라 경에 일렀으니 서 있는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인가 아니다 새의 그림자로다.
새가 날아간 뒤에는 새도 없고 그림자도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다윗은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했는데요, 이 탈무드에서는 어떻게 더 덧붙여서 주석을 달았는가 하면 새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그림자, 해가 지고 나면 그림자가 사라지지만 또 해가 지면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또 그림자가 또 지게 되는 것인데요, 새는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날아가 버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의 그림자는 금방 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새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참으로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우리의 인생, 금방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허무하지 않는 인생, 어떻게 하면 값지고 복된 인생,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할 때요, 성경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요 절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경은 그리고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시 바로 양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양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요, 양의 특성,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치력이 정말 나쁜 것이 양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래서요, 양은 자신 혼자 어디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면요, 그 낭떠러지를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은 누구의 도움으로, 인도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자신의 힘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푸른 초장을, 풀밭을 발견해야지 그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것인데, 풀이 있는지 들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요, 양은 누구의 인도함으로만이 바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양입니다. 자, 그리고 잘 알고 있듯이요, 양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동물이나 자신을 방어할 어떤 발톱이라든지 뿔이라든지 어떤 힘이라든지 그런 그 무기가 있습니다. 이빨이라든지 그 무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도 없으면 재빠른 걸음걸이에도 있어가지고 적이 나타나면 도망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각자의 무기가 있는데, 양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양은 스스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요, 보호해 주는 사람만이 보호해 주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양은 누가 필요한 것인가면요, 살려면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지, 목자가 없이는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양을 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성시 교독한 그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요, 다윗은요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양인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요, 시편 23편 우리 1절서부터 3절을 한번 그런 걸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힘을 아무걸 수 없는 양 같은 존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신앙 고백인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가면 백전백승하고 정말 평안할 때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노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막 몰려들 때 그런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쓴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아서는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런 노년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자신의 아들이 반역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상황이라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이때까지 인도했습니까? 내 아들한테 이런 허무하고 이런 억울한 이런 죽음을 당하겠다니요, 정말 하나님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 어떻게 이뻐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요, 원래는 다윗의 부하였던 이 아히도벨, 근데 반역을 해가지고요, 누구한테 붙었는가 하면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아히도벨이 밤에 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신에게 군사 13,000명만 이 밤에 붙여주시면 내가 가서, 지금 다윗이 지쳐있으니까 밤에 쫓아가서 다윗과 그 일은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편이었던 후세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네 의견을 얘기해봐라 했을 때 후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라고, 다윗은 엄청난 군사를 가진 군사력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더 많이 군사를 집결해가지고 다음날이든지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힘을 더 내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런 계략을 받아들였다면요, 다윗은 그 밤에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은혜인지 누구의 계략을 받아들인가 하면요, 바로 이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였어. 그렇게 그 군사를 모을 때 후세는 그 밤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다윗이 죽음의 그런 위기에서 넘어가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후세의 계략보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형편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그냥 찍어서 이 압살롬이 그 후세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사람의 마음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이뻐 보셔서요, 다윗의 생명을 건져 주시고자 바로 이 누구의 계략을요,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여서 목숨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들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처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넘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평안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까지 주장해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듯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께서 양을 돌보시는 목자가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는 좀 뭐 양과 목자, 뭐 대관령이나 가야 뭐 양을 좀 볼 수 있고 좀 생소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양과 목자, 특별히 예루살렘 근처에는 푸른 초장들이 많았어요. 제가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도착할 무렵에 언덕들이 이렇게 상당히 야산들이 많은데 광야입니다. 전부 다 그 뭐 척박한 광야인데 비가 내리면 정말 한 1, 2cm 되는 이렇게 그 푸른 풀밭이 이렇게 이렇게 잠깐 올라왔다 치고 이렇게 그런 풀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이렇게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목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양은요 상당히 그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는데 목자가 있어서 양을 칩니다. 그래서 풀을 뜯기다가 밤이면 해가 지게 되면 양들을 공동 우리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보호하는데요. 아주 부자들이나 양을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우리가 있지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몇 마리, 뭐 몇십 마리 이 정도이기 때문에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이렇게 보호하는데 문이 하나 있어서 그 문으로 양들을 이렇게 전부 다 들여보내고요. 밤새도록 그 문에 문지기가 서서 그 양들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들은 또 풀을 뜯기로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 우리의 몇백 마리 뭐 이렇게 있는 그 양들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양들을 그 찾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 목자가 양들이 알고 있는 소리를 내면 자신의 목자인 줄 알고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자신의 목자를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됐듯이 양이 정말 적은 양이면요 몇 마리 안 되면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이름을 붙여서 부르면 자신의 목자인 줄 알고 이렇게 목자를 따라가서 풀을 뜯기는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이르리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이와 같이 양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요 자신을 보호할 어떤 무기도 없지만 신기하게도 이 소리에는 민감해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는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목자의 목소리가 아무리 꾀꼬리 같고 큰 소리가 날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본문에 보면 도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은 그렇게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민감한 것인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이 살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달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자신을 보호해줄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자신이 살 길은 목자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소리에 민감해서 바로 영적으로 소리에 민감해서요 목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양입니다. 자, 바로 그래서 지금 이런 양과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6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6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양은 오로지 그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보여줄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따라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하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신가? 그들은 누굴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한복음의 9장에 등장하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무슨 네가 생명의 빛이냐, 네가 생명의 빛이라면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도 없으면서 너 혼자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며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그래서 넘어와서 이제 8장에서 안 되니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사람,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심으로써요 내가 바로 목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가르쳐 주시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거꾸로 율법에 매여서 저 예수가 안식일에 일을 하는구나,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구나 해서 거꾸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거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아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양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고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 목자인 나를 따라와야지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라고 지금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바로 목자라고 말씀하는데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현재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요 무기력한 한 마리 양인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바로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데도요 자신이 양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은 이 아담의 범죄로 심판받아 이제 이 종의 그 마귀의 종이 돼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인데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바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죄사함받아 구원받는 길이 열렸으니 예수를 믿어라 라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요, 사람들은, 자신들은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인생에 무관심한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지으며 영원토록 바로 마귀의 종이 되어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모든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인가면요, 겉으로 보면 참 온순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것이 양이랍니다. 저도 이렇게 그 경험 안 해봤지만 그 검색해보고 해보면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이 먹이가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먹으려고 가게 되면요, 새끼들이 따라와서 젖을 먹으려고 하면요, 냉정하게 새끼도 내팽개치고 자기 먹을 것만 이렇게 쫓아서 가는 것이 양이랍니다. 겉으로 보면 참 이렇게 하얗고 이뻐 보이는데요, 냄새도 지독한 게 약이랍니다. 그래서 털 깎을 때 트름을 하면요,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그냥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양이랍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죄인된 우리 인간하고 참 닮은 구석이 많은 것이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양을 목자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맹수가 달려들어서 그 양을 해치려면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목자는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짓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은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 목자시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한 다윗은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왜 없습니까? 원수가 바로 코앞인데, 지금 죽을 상황인데, 고난이고 좌절이고 환난이고 앞에 캄캄한데, 아들이 그냥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라고 할 상황인데, 지금 정말 좌절하고 낙담된 상황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넘어가게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끝은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인 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달마다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예수님이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오늘 저는 그 새로운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참 더 은혜가 됐을 텐데,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요, 어려움이 있다면요, 염려가 있다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요,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바울과 신라가 지금 감옥에, 깊은 감옥의 사도행전에 보면요, 억울한 누명을 쓸어 가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밤에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했던 것이 바울과 신라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옥문을, 지진을 나게 시켜가지고요, 착고를 풀게 만드시고요, 옥문을 열게 만드시는데도요, 바울이 나가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간수가, 죄수가 나가면 자신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요, 이 간수가 도망가는 줄 알고 죽으려고 할 때, 나 여기 있다, 너의 몸을 해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간수장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는가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울과 신라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있는 자에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베풀으셔서 원수인 압살롬의 마음까지 주장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지,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환경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확실히 믿음 되셔서 이 말씀이 믿음 되셔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